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 이렇지? 목사가 딱 아침에 다른 우리 성도님들 신앙일기 읽어보면 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이 확 인식이 되고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그 임재로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놓으면서 나는 1년에 몇 번 안 일어나는 일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흉내 좀 내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데 아침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 이렇게 몰아닥치고 왜 아침에 찌뿌둥하냐 이런 생각들, 잡생각들 많이 닥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혹시 사역을 잘하려고 주님을 찾나?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주님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딱히 안 찾아도 월급 안 나오는 일이 없죠. 이게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뭐 기도를 인도하거나 번번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한 달 못 가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저에게 또 딜레마이기도 하죠. 야, 이게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한 면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 앞에서 이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은혜이면서도 한 면에서는 주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역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앞으로 한 달간 휴가를 간다. 그러면 아마 이 조금 정신적인 붕괴가 올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뭘 위해서? 아니, 내가 좀 소문을 들으니 사역을 그만둔 목사가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 우리 예전에 좀 어,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인도하는 오이코스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그때 되게 하나님이 기름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자기 아내, 저 아내를 내자라고 부르시던데 여기 내자하고 나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평생 주님 섬기고 교회 왔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가자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외롭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없고 예전엔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고 있는데 일반 이제 앉아서 설교를 듣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이러니까 평생 같이 있던 그 교회를 못 있고 예배 자리에 제대로 못 가시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근데 그분이 안경건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인간에게서 이런 것이 흘러나올 수 있구나 싶은 그분이 옆에 앉았는데 경건함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걸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 옆에 있는데 이게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열매인가? 그분이 옆에 앉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 나이가 되게 많아 한 7, 80대 되는 목회자 이제 사임하신 분인데 그분에게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렇게 경건한 분이 사역을 내리고 정말 지금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그래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오이코스에 오셔서 이거 완전히 새파란 거죠. 제가 뭐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가 인도하는 모임에 예배 인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런 걸 보면 내가 늙어서 사역을 두고 난 다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 정말 살갑고 긴밀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 지금도 사역 때문이 아닌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때는 잘 없습니다. 거의 99%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사실은 임재라기보다는 은사에 가깝지 않았나. 은사.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멀어져도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를. 저는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도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게 올라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이게 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거나, 기도 사역도 똑같습니다. 뭐 내가 뭐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시커 보고 저녁에 가서 기도 사역을 해도 기도 사역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 된다면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은사에.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주신 도구 같은 겁니다. 인격과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은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 이 유일한 하나님 자체가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에게 더 큰 위협적인 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목표가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상은 자기 목회의 어떤 성공 또는 목회를 하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데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분리되죠. 자동으로. 근데 목회자는 이게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서 목회자가 좋은 면도 있고, 한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면도 있고,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분리돼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직장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일반 직장 다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 의식하려고 되게 직장에서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막 무슨 이렇게 사포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사포질이 힘든 줄도 모르고 머릿속에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나중에 사장님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사장님이 저를 보고 가시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너는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도 월급은 안 올려주시더라고. 그냥 그럴 뿐이지. 어, 지금 당신의 유일한 열망과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뭔가 병이 낫는다든지, 가정이 행복한다든지, 자식이 뭐 좋은 길로 간다든지, 이 목회자 같으면 목회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한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어떤 그 지금 타교에서 우리 교구 어떤 오이코스에 와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신앙훈련을 이제 딱, 딱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이 신앙일기를 딱 두 번 썼습니다. 두 번이면 뭐 이게 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저쪽에는 5년 했다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두 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폭포수 같이 부어지고 있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는 5년 해야 돼, 거기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왜 단 두 번, 한 번 쓸 때부터 틀리더라고요. 한 번 쓸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은 원래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근데 TV 보시느라
TV를 24시간 틀어놓는다고. 24시간. 뭘 하든지 TV를 틀고 일단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외롭고, 일단, 그 사역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시작된 건데, 코로나 때, 작은 교회는, 코로나 때 아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방송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열고, 저는 코로나 때 되게 바빴거든요. 코로나 이게 뭐 방송도 열고 뭐 그 성경부도 막 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코로나 때 되게 바빴는데 이제 그런 것이 기반이 없는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멈춘 사역이 멈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멈추고 미디어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예전에 어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던 분인데 이게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신앙 훈련을 하면서 미디어를 끄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이런 거죠. 야,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미디어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이게 혼잡하게 막 이게 전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잡아낼 수가 없고 그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살가웠던 관계인데도 와, 이게 미디어를 보기 시작하니까 수년간 그걸 놓쳐버리는 이 그분이 우리 안 만났으면 이 신앙훈련도 없었을 거고 미디어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사실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미디어 본다고 죄가 뭐 지나치면 모든 게 죄가 되겠지만 어 그래서 이 미디어 금식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한 진보를 지금 주고 있고 저 자신도 사실 진보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 제가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변화를 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제가 요새 원래 제가 INTP입니다. INTP. 감정이 별로 없는. 우리 자기 부인한테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아이들이 유형이 성격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선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 성실하게 하는 사람, 뭐 이벤트를 하는 사람 별의별 종류가 있는데 저의 성향이 뭔지 이렇게 궁금해서 딱 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안 한다. 이게 사랑의 고백을 안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안 한다고.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존재가 아닌데 요새 제가 자주 웁니다. 이게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캠퍼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두세 개 정도의 학교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너무 불쌍하고 아, 왜 20대가 살기가 싫을까? 왜 20대가 태어난 걸 저주할까?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미어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와이프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막 크게 막 울부짖고 막 창피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성령 깨고 나면 항상 창피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고스란히 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르나요? 여러분도 알죠? 여러분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지식 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셔서 이게 통곡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식이 딱 되는 순간에 제가 이 무감정적인 존재가 이 안에서 통곡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알아진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청년들이 좋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이웃초청 잔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어른들이 주로 오지. 이웃초청 잔치 하는데 절반이 청년들이더라고요. 와서, 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는 것이, 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 지름길인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인도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아버지의 심정 자체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머무는 것 이게 아는 거죠. 지정의가 다 동반됩니다.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동반되어서 안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지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는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1, 2, 3번, 4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계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 계시가 필요하냐? 우리는 남의 생각 잘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격체의 한계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도 글 읽어도 아는 게 아닙니다. 계시가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식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와 개인적인 면담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못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저랑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싸우고. 예. 그래서 저는 잘 증명을 안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혹독한 게 우리입니다. 피곤해도 안 재우시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 일찍 깨웁니다. 일어나! 게으른 놈아. 이렇게 하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명령하고 그 자기 명예,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교회에서 창피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도 많이 다그칩니다. 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욕먹어. 야, 일어나, 빨리!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막 꼬집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딱 인식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자기 자신, 실수투성인 자기 자신, 산상순도 외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놀랍게도.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런 자신이 이게 너무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맡기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다 아시면서도 받아들이시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신세계인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면 받아들여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IQ 좋아. 이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긍심을 가지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능이 80이라도 자기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받아들여지는. 비디오 금식 해야 되는데 한 6시간 봤어. 근데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잘한 건 아니지. 잘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비디오 뭐 24시간 아까 들어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시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자기가 너무 이뻐요. 죄 짓는 타인이 이쁘듯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좋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자기를 죽여버리죠. 그냥.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자기 연민 이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자포자기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시인한 대로 받아들이기로 그냥 결정하죠. 나중에는. 그래서 사도도 됐잖아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늘 자기 머리 때렸겠죠. 네가 예수님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했잖아. 뭐 이런 얘기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나쁘지만 받아들여집니다.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 신사참배 했는데 햄프통상 받을 때 그 전 세계가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신사참배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혐오가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신사참배가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도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안 쉽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예, 우리를 사랑하면, 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조금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대함이 사랑의 첫 출발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일단 받아들일 줄 알아야 사랑이 가능한데 예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툭툭 튀어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첫째 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첫째 되고 큰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모르면 구원이 시작도 못하죠. 그 시작이 안 됩니다. 의심하고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덥석 받아들이나요? 의심하고 친절만 조금 베풀어도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계시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초반에. 되게 의심 많이 했죠. 하도 막 목사님이 뭐 1년 내내 그 소리를 하니까 그런가? 그 나중에 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게 하시겠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혼인 혼인한 관계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다. 이 말이 너무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부어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외부에서 부어주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주님을 아는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그런 것들 다 초월해서 그냥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절박한 일인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사도 바울이 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놓고 버리고 떠날 수 있나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때문에 회심한 자기가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을 이 교회 저 교회로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 평생 그 사람하고 붙어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좀 병이 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주 왔거든요. 다시 뭐 찾아가서 또는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떠나요. 그런데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내게 은혜에 부탁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에. 이게 뭐냐면 그가 전한 복음은 내용이 아니라 인격체였던 겁니다. 내용이 아니고 인격체. 사연이 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회심한 게 아니고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시고 그들의 삶을 그때부터 주도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핵심적 존재로서 거기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준 작은 티끌 같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 이후에 물 주고 양육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볼로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가서 그들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씨만 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안 돼. 아니 하지 말라 그래서요. 밖에서 우리 딸이 안 하던 청소를 또 청소기 소리 안 들리시나요? 괜찮으세요? 우리 딸은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죠. 내가 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목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비장한 기도 같은 따위는 하지 않죠. 본인이 메시아가 아님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를 두고 메시아인 체 가득, 메시아인 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목사도 그러고요. 부모도 그럽니다. 부모도 나 없으면 자식이 못 살 것 같이. 자식도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어, 때로는 부모를 보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체자가 아님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의 신이 됩니다. 자식의 신. 그리고 부모의 신이 되고 성도의 신이 됩니다. 신처럼 굴죠. 신이 체하면서.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존재들은 부모가 키우지 않습니다. 묘하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은 또 일찌감치 끌려갔죠.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 존재가. 일찌감치 뽀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손에 키워졌죠. 사무엘은 부모의 결단으로 엘리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은 위대한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섭섭하시겠지만 그냥 착한 사람, 그냥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획을 긋는 역사적 어떤 인물,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선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부모가 키운다고 해도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는 청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망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열망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 주실 것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부를 끝나고 나면 이제 돌입하기 시작하겠죠. 기도해. 주여 내가 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열망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 그게 우리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분은 자유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 주님이 결정하셔서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부림이 하늘에 상달할 걸로 생각하는 하늘에 상달할 것.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좌절이 있는 겁니다. 좌절. 그리고 목마름이 있고요. 추림이 있습니다. 배고픔. 때로는 고독함이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자유자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구한다고 오셔야 됩니까? 그분이. 그러나 우리는 절박하고 다행히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 신실하심 바라보고 구하는 거죠.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죠. 서로의 대상을 사랑하고 나면 다른 대상을 용납하지 않는 게 에로스거든요. 아가서의 사랑. 이게 무서운 질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기 모든 것으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웃 청잔치에도 그런 한 분이 왔는데 인생의 중대한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분, 그분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열렬히 사랑하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빈 죽정이 같았어요. 입에는 하나님 사랑이 붙어 있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알겠더라고요. 한눈에. 아, 이분이
자기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주님을 놓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열렬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주님을 떠날 사람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그 예측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나서 주님도 놓고 상실한 것도 놓고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 초청 잔치하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참석하셨죠.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 딱 요 내용을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사역하면서도 조금 좌절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 물리학 우리가 배운 뉴턴의 제1법칙, 운동의 법칙, 움직이려고 하는 문제,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춘 거는 계속 멈추려고 하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계속 그리로 갑니다. 그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도 주님을 계속 사랑하기도 하고요. 고통과 환란이 계속 오는데도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을 계속 사랑합니다. 관성의 법칙처럼. 그래서 너무 저는 두렵더라고요. 오늘도 그분 보면서 제가 소망에 넘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관성으로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해 오셨는데 그걸 다 놓친 지금 또 다른 것을 잡을 확률이 많지 주님을 붙들 확률이 희박한 거죠. 제가 한 10년쯤 전에 포도나무교회 세종시 초소에 사업하다 망한 분이 왔거든요. 사업하다 망했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도 죽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이 사업에 회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복 안 될 건데요. 그랬는데 그날로 안 나오셨어요. 회복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제물로 받아서 자기 사업에 성공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딱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자주 보실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명예를 위한 희생양이고요. 자기 목표를 위한 희생양이 되게 많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세워지도록 하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처럼 됩니다. 저는 되게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은 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 목표를 내리지 않는구나. 자기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희생을 많이 치르면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생 치르기. 한국, 일본, 중국, 요 세 나라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희생을 많이 치르면
훌륭한 사람으로 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메타인지를 좀 가지는 게, 영적인 메타인지를 가지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밑에서 두 번째 블럭 237쪽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친다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 중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죠.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붕이라는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37년대에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한 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읽잖아요. 듣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금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요렇게 순전하게 돼야지 하고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몸부림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지금 와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오기를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그런다고 오나요? 예, 그런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감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목마름을 가지고. 이 정도 구했으면 주셔야죠. 이렇게. 이 정도 구했으면 뭐 주실 때가 됐는데 뭐 이렇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 큰 사랑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데서 오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사랑.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끝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심한 갈증이 나듯이 더욱 큰 갈증만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깡패들은 남을 못 사랑합니다. 깡패들 이게 팔에다 칼빵하고 다니죠. 이렇게. 이게 우리 친구가 자기 몸에다가 담배로 찢어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타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깡패는 다른 사람 사랑 못하는 겁니다. 자기 본인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학습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 환란 이런 걸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시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본인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긍휼. 아, 배고프겠네. 아, 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배려 이런 걸로 나오죠. 자기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학습을 많이 시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을 향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고통의 길을 겪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교구장이잖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불쌍한데 교회하고 먼 분들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을까? 얼마나 힘들까? 아, 진짜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목마를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교구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희한하게 저는 맞는 데마다 다 교회 가까운 데는 맡아본 적이 별로 없고요. 좀 이렇게 제가 이교구가 수원 지역이죠. 근데 처음에 제가 맡았던 데 이교구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사 와서 이교구와 가까워지는 순간에 이교구를 다른 분이 맡고 저는 다시 그 소위 삼교구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 또 갔거든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이고 착한 분들인데 애정이 별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멀리 있는 분일수록 저분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특히 요즘은 뭐 특별히 이렇게 대학생들에 대한 긍휼이 되게 많이 부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건 내 속에 없던 거거든요. 전 청년들 보면 짜증나거든요. 왜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샤워를 같이 하는데 삼층을 너무 더럽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갈 때마다 내가 청년의 목사님한테
아, 청년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카락도 안 치우고, 그 자기 눈에서 뽑은 이 콘택트 렌즈도 아무 때나 갖다 이렇게 널려 있고, 정말 이게 얘들이랑 같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 근데 지금 제가 마음이 한 1년 만에, 작년에 제가 청년에 대한 불평을 그 청년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쏟아 놓고 안 고쳐져서 포기했거든요. 청년은 안 되더만, 이게. 예, 자기 집을 가져야 이게 변화되지. 그런데 저는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제가 불평 안 합니다. 콘텐츠 렌즈를 빼놓든 뭐 내가 청소하면 되지 뭐. 그 내가 해서 다 이 깔끔하게 샤워할 때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나오고 어 옛날에 내가 청년에게 가지고 있던 청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 녀석들은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올바른 결정을 제대로 하지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네. 나도 옛날에 바보 같았으면서 올챙이 때 그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쟤들은 지금 언제나 쳐들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죠. 제 인격과 다른 이해, 제 인격과 다른 그 공감, 이런 것들이 부어지면서 요새는 청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눈물부터 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뭘 내가 돌봐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뭔가를 하면 그게 그렇게 기특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옛날에 내가 왜 그랬나 싶은 뭐 머리카락 그거 좀 있으면 어때? 치우면 되지. 아, 4번 234 238쪽.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타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교회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들의 필요를 막는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무엇까지 기꺼이 내어주기를 즐겼습니까? 목숨까지. 이 사랑은 좀 눈이 보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눈이 먼 것처럼 자식을 내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뭐 아까운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별로 아깝지 않은 뭐든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군단이나 이런 걸 그때는 이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지원 나올 때 아주 이렇게 이 극히 이렇게 적은 기본적인 이 어떤 돈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학군단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사님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 돈 모자라 펑크나 지혜롭게 이렇게 잘 분배해서 요 틀 안에서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돈에 맞춰서 해주고 싶지를 않아. 돈에 맞춰서 해주고 싶지 않아. 그들의 필요가 뭔지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 모자라게 되면 자기 돈이라도 넣어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인격체를 대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인격체. 사랑하게 될 때. 돈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요만큼 분배해서 뭐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구, 필요, 뭘 먹고 싶어 할지 먼저 생각하고 어, 그들이 뭐가 목마르고 뭐가 필요한가 이게 지금 내가 얼마 있고 이런 것 지금 그런 것이 뭐 뻔하죠. 뭐 사정이라는 게. 근데 그게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그분이 안목이 올바른 거겠죠. 그분 안목이. 그래서 이 형편이 어려운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학교에 아이를 보낼까 싶은 기적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이제 아이들 다 졸업시켜 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그거를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간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최소한 틀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 부모니까 자식이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보는 이거는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한 자라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랬죠.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신 거죠. 우리의 태도를. 근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입니다. 악한,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정을 받아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좋은 걸 주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한쪽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이 반반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비스무리한 게 됩니다. 비스무리한 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666 무서워하시죠? 666. 이 짐승의 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666이 7에 하나 적잖아요. 7에 근접한데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이게 성경 안에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가리고 어느 정도는 드러내는 그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666은 비스무리한 겁니다. 7, 7, 7이 완전수인데 6은 거의 근접했는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짐승의 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5, 오는 더 떨어지고 4는 더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현저히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6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6입니다. 6. 거의 비슷한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의 그 요소들이 중대하게 기울어져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게 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제외하고 두 사람은 제외해라. 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조언도 제외하고 너를 너무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 조언도 제외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조언을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사랑해도 올바른 결정을 못하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올바른 결정을 못하죠. 그 진짜 나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항상 많죠. 가족들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저는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이 가족 안에서 사랑이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 사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 명철하거든요. 사랑은 눈이 멀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 말 듣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친정에 가면 전부 다 아웅다웅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편 말 듣는 게 가정 올바를 가능성이 많겠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사태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희미하게 하나님의 것을 닮아는 있는데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필요합니다. 육이 안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거. 그거 있으니까 다 자식 돌보고 주님도 전하고 착하게 살고 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정이 있으니까 신실함도 있고. 근데 비슷할 뿐 똑같지는 않습니다. 239쪽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리 이웃을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웃을 향한 섬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스스로 교회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만큼 그의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컸습니다.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다른 사도들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의 바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들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 아, 경건한 사람인 우리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사도들의 평가죠. 이게 맞는 거요? 맞는 겁니다, 이게. 자기 평가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의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의무감에서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줌 없이 우리가 의무감으로만 섬기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치고 탈진하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이코스 섬기고 전도에 뭐 섬기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우리가 섬긴 대로 열매가 나타나나요? 때로는 그렇지만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죠. 섬긴 거 다 전부 다 까먹고 와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하고 최근에 다문화를 섬기는 어떤 지체가 수년간 그 진짜 어,
진짜 아무나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물질적인 것, 마음에 진짜 몸이 쇠하도록 그 수년간을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배반하고 떠나간다든지 그냥 탈진하도록 섬긴 것에 대한 어떤 열매도 하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지경까지 물론 이제 한참 전의 일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매님은 사랑이 부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저 같으면 진짜 몇 번이나 내가 그만두고 어디 갈 것 같은데, 그냥 자기도 화내요. 자기도 화내는데, 또 가보면 그 애매기 있는 사람 집에 또 가 있어요, 또. 이게, 야, 저거는 진짜 자기 성정은 몇달 못하겠다, 때려치우겠다, 뭐 이런 게 자기 성정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향해서 계속해서 강권해지기 때문에 또 한면에서는 불평하면서도 저한테 와서는 맨날 때려치우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섬기고 이제 수년, 십수년을 그냥 다문화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다문화를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섬기는 저는 하나님이 또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제가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기 자식 제대로 못 돌보고 사실 다문화 애들 그 뒷바라지 한다고 빈틈이 생길 만한데도 자식들은 또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가지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막아주시고, 예, 다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또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존중,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 있는 걸, 그게 또 상급이라면 또 상급일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오늘은 이제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무도 도망 안 가시는군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질문. 네. 저를 위해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성경부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비전 트립 어, 일주일 내내 계속되니까 그것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마르는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온전한 길 가고 싶어서 분투하지만 그 분투가 또 하나님 은혜를 불러내리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때로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빈 그릇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신약 성경 전체 안에 성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소중한 일들이 마땅히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